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47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이와 말기수하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네르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내용하고 동떨어진 것 같죠? 제목이 이스라엘을 지금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자, 누가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어요? 누가 건졌어요? 사울이 건졌어요? 하나님이 건졌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죠.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예. 자, 지금 전쟁은 누가 합니까? 사울이 하죠. 예. 전쟁을 사울이 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멘. 예. 그러면 사울을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이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죠. 왕으로서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예.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사울 편을 들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직을 침해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네. 그럼 그거는 뭐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울이 제사장직을 침해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어요? 자자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시작부터 순종을 안 하니까 너로 끝나.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을 거두지는 않아요. 거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를 택하시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게 뭐냐? 끝까지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왕으로서 너는 뭐가 없어? 너는 지금 자격이 없어. 그래서 뭐 할 거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이 말씀을 선포한 때가 근데 언제냐? 다윗이 아직 출생하기도 전인데 거의 1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10년 후에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그때 10년 후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그때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을 지도자를 삼으실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왕위에서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두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세요. 번복하시려면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다시 번복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울은 항상 마음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미 왕으로서 버림을 받고 다른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울은 14장 1절부터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 블레셋과의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또 누구 맘대로? 사울이 자기 맘대로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셨는데 블레셋을 완전히 그때 쳐들어온 사람들 완전 진멸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표징으로 요나단에게 믿음을 주셔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치러 가서 20명 정도 죽였을 때 뭐가 일어났더라?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완전히 진멸시키고자 하시는데 사울은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가면서 보니까 난리가 났네. 이때 사울이 18절에 보니까 14장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물었어야지 그러면. 근데 어때?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그러니까 뭐야? 안 물어봐도 돼.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 이미 지금 난리가 났어. 이길 거야 가면. 보나마나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면 돼. 안 물어봐도 돼. 그리고 가면서 뭘 선포해요? 뭐 느닷없는 금식을 선포해요. 그잖아요. 24절에 24절 함께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아무것도 못 먹고 어디를 가요? 전쟁터를 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서 그 진영에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나서 자기들끼리 치게 하고 그 블레셋 진영에 그 지역에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또 온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 그 군대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자 지금 싸움을 일으키고 이기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지금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는데 사울은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어야지. 묻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선포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어서.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30절에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지금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일으키셔서 블레셋 이 백성들을, 이 전쟁하러 온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왜 느닷없이 금식을 시켜가지고 힘이 없어 죽일 수가 없어, 쫓아갈 수도 없어, 그렇게 만들어놓냐 이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걸 보고 딱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배고파서 죽겠으니까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어때요? 이제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전쟁 이겼으니까 먹어라. 먹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때 사울이 3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래.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 쌓은 단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그때 처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또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사울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도 않고 우리 쫓아가자. 뒤쫓아가자. 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말려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생각은 어때요? 이미 전쟁에 지금 이겼어. 지금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뒤쫓아가면 다 죽일 수 있어.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렇지만 이게 바뀔 수 있어요.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말리면서 뭘 말해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쫓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전쟁하러 갈 때도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죄를 가져오라 했으면 끝까지 물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갔어야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됐어? 안 해도 돼. 그래 놓고 금식을 왜 선포하냐고. 그냥 자기 생각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알고.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포해버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어때? 여유가 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갑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안 하시니까 이제는 이제 사울이 이제 누구한테 죄가 있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낸 요나단만 죽이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 누가? 백성이 뭐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간 요나단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말리니까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제 46절에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고자 붙여놔도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다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이 47절 48절에 보니까 모압 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다? 사울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뭐 할 때 다른 왕을 세울 것을 지금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다윗이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15살 되던 해에 기름 부음을 합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럼 바로 왕을 세웁니까?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뭐합니까? 15년 동안 왕의 기름 부음을 15살에 받았는데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건 30세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다윗을 훈련시킨다. 그 연단을 거쳐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대지 않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뿌리 박을 때까지 연단을 시키시고 그게 확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이 전쟁으로 죽게 만드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뭐 있다고 이스라엘 사랑하셔요? 뭐 때문에요?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와서 이제는 한 가문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규례와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어떤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회개만 하면 돌아오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라고까지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막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전쟁하는 것마다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버림을 받은 이 사울을 이제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왕노릇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마무리를 후손을 통해서 그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잘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후손이 자자손손 왕위를 이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자, 49절 50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네르 아들이며. 아멘. 사울의 아들 이 49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이 죽을 때, 전쟁에서 죽을 때 그 세 아들도 같이 나가서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딸의 이름은 누구다? 메랍과 미갈인데, 메랍은 큰딸이죠. 큰딸인데 원래 사울이 큰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양을 했죠. 다윗이 사양하니까 자, 사무엘상 1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게 지금 17절 18절에 이제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게 하니까 18절에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왕의 사위가 되리까 아니 못합니다. 그러고 사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메랍의 이 아들은 이 아드리엘에게서 아들을 5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 5은 어떻게 됐나?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그 죄 지은 자의 죄로 인하여서. 아까 세 아들도 누구 따라갔다가 사울이 전쟁 가는데 세 아들을 다 데리고 갔어. 안 데리고 갔으면 안 죽었죠. 세 아들을 다 데리고 가서 다 같이 죽어버렸어. 자 보세요. 이 지금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연속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먼 데서 온 사람이라고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물깃는 자로 그렇게 종으로서 살게 하는 것으로 죽이지 않는 약속을 받았는데 사울이 그것도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아멘. 이래서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뭐 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2절에 보니까 중간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선조가 약속했던 거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위에도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무시고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 한다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다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선조의 약속을 파기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죠. 그 선조가 여호수아가 우리 민족들을 안 죽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울이 네가 왜 죽이냐 이거예요. 왜 약속을 어기냐는 그 반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저기를 했겠죠. 기도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내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빌어주겠냐? 축복해 주겠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메어주리라 하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이 그랬으니까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그 원수를 갚게 해주시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누구를 숨기고 무비보셋은 숨겨놓고, 이제 8절 9절에 있는 그 아야 딸, 그거는 사울의 첩입니다. 리스바가. 리스바 이 첩의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두 아들과 또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을 잡아다가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산 위에서 목매달아 죽게 합니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원수 맺지 말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도 예물을 드리다가도 예물을 재단에 놓고 뭐해라?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아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사울의 죄 때문에요. 사울의 죄 때문에 그 자손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 본처에서 낳은 세 아들도 누구 때문에? 사울이 전쟁에 데리고 가가지고 죽은 거고. 지금 누구 남았어요? 미갈 남았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4장 50절에 49절에 작은 딸이 누구? 미갈이죠. 미갈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죠. 정식 아내. 첫 번째 아내. 그런데 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물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도망시켜서 나중에 다윗이 그 아내를 잊지 못해서 다시 데려옵니다.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는데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돼가지고 다시 데려오라고 해서 어쨌든 그 본 남편을 버려버리고 왔어 다윗 왕에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스스로 버림받을 짓을 했어요. 법궤를 옮겨왔을 때 다윗을 멸시했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추는 것을 멸시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 미갈은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냥 혼자 자식 없이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때요? 미갈은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에게. 아들만 못 낳는 게 아니라 아예 그때부터 이제 재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남은 사람이 누구 하나 남았어. 이제 아들로서는 이스보셋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군장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 보좌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아브넬이 배신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다윗은 왕이 됐지만 어느 민족의 어느 족속의 왕이 됐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지금 이스보셋이 사울이 왕위를 했던 그 왕위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아브넬이 자기가 뭐 잘못해놓고 사울의 첩을 건드려 놓고 그걸 책망하니까 이 뭐라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왕위로 세워놨더니 나를 핍박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으니까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게 하신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 그대로 할 거야.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이러면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갔다가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누구를? 그 아내를 미가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죠. 정말 네가 나라를 나에게 주는 것으로 한다면 표를 내라. 한마디로 말해서 증거를 보여라. 그 미가를 데려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했는데, 미가를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어때요? 요압에게 죽어버리죠. 죽고 났는데, 그러면 죽고 났으면 이스보셋이 그냥 있어야 되는데, 자 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아멘. 이 둘을 군장을 또 세워놨더니 자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이 잘했다 그랬어요?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소년들을 명함에 12절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내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보셋은 자기가 세운 부하 군장에게 죽임을 당했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누가? 사울의 시대가. 사울의 후손들이. 그리고 딱 남은 한 사람 누구예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 무비보셋. 누구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거는 누구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형제의 의를 맺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리고 이 사울의 그 후손 7명을 데려오라 했을 때 무비보셋은 빼고, 그래서 살려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된다고, 지금 현재 사역이 잘 되고, 지금 현재 부흥이 되고, 지금 현재 교회가 잘 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 보세요. 끝까지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자 본문에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상황에 따라서 제껴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명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쩌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하는 것을 허용치 않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더 따른다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었는데 그 다윗이 죽으면 자기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왕위가 내려갈까봐 이미 하나님은 끝났어요. 말씀하시고.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막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물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지만 그러기 위해서 막 생떼를 쓰고 아니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졸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자기한테 유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 꿈 깨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뜻을 들어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어때요? 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왜 원망할 수 없어? 내가 원했기 때문에. 발람하고 발락하고 또 헷갈려. 발람이 발락 왕을 부름을 받고 갈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다시 또 기도했잖아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발 허락해 주세요 하고 때를 쓰는 거예요. 왜? 아주 별걸 다 준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 막 많은 재물을 받고 가서 또 의시되고도 싶고 왕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대우도 받고 싶고, 그래서 가고 싶으니까 어때? 기다려봐, 다시 기도해 볼게.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 끝나는, 우리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졸르면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했는데 어쨌어요?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에게 입을 열어서 너 아주 그냥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고 그대로 축복하지 않으면 더 죽어하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혼나고 나니까 이제 축복의 말만 하고 오기는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락 왕에게 꾀를 만들어 주고 왔단 말이에요. 유혹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제 가에 가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너희들 미인계를 써서 어째라 너희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꼬여가지고 같이 제사 드리는데 오게 하고 그 음식 먹게 하고 그 여자들하고 음행하게 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정해진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해야 돼. 자꾸 욕심 난다고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죠. 딸이 선을 봤는데 어때? 조건이 다 좋아.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좋아. 딱 뭐가 흠이요? 교회 안 가는 게 흠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시키고 싶은 거예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하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면 먼저 응답 주세요. 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응답을 주세요. 뭐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원래 안 가잖아요. 절대 안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뭐한 물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 부정한 건 나는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먹습니다. 막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요? 이방인에게 보내잖아요. 고넬료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신다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 말씀과 다른 어떤 특정한 뜻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셔요. 응답을 주세요. 그런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또 내가 싫어도 해야 돼.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을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사울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적이 없지만 40년 동안을 왕위에 있게 해서 그 다음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그 시간 동안 두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지금 환경이 어떠한가에다가 내가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 사랑하시고 나를 계속 사랑은 하시죠. 나를 계속 축복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 이 52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사울은 뭐 했다? 항상 전쟁이 있으니까 사람을 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 사람을 보면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아주 그냥 왕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목회자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사역이 잘 되고 확장된다고 해서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역자가 부족해도요, 사역자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아주 피폐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후회 안 하신다니까요. 또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때그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안 하신다고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은혜 받으러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된다고 나도 오케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역자가 부족해도 그 순간에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는 목회자들을 향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양을 위한 목자냐 목자를 위한 양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를 위한 양이다. 착각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징계받습니다. 네. 양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네. 대우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절대 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양을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할까? 병든 자를 고칠까? 상한 자를 싸매어 줄까?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할까? 잃어버린 자를 찾을까? 양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면서 그 양을 위하여서 그 양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양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아멘. 그러지 못한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전도가 막히고 뭐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됐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원수마귀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목회자들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양들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